5편 347장 5편 347장 16절입니다. 도전 5편 347장 16절. 자, 그 구절을 저와 함께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조선국 상계신, 중계신, 하계신이 무의무탁하니 불가불 문자 개어인이니라. 조선국 상계신 환인, 중계신 환웅, 하계신 단군이 몸붙여 의탁할 곳이 없나니 환부역조하지 말고 잘 받들 것을 글로써 너희들에게 경계하지 않을 수 없노라. 증산 상제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삼성조 시대인 환인이 통치했던 환국, 그 다음에 배달국, 단군조선, 이 환국의 통치자를 환인, 그 다음에 이 환웅, 그리고 단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조선국 상계신인 환인과 중계신인 환웅, 그리고 하계신인 단군이 의탁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환웅과 이 환인에 대해서는 더 얘기할 것이 없이 단군만 해도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목 잘린 단군의 상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어떻게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단군의 후손인데, 상제님께서도 나도 단군의 후손이니라. 상제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도 단군의 후손이니라. 상제님의 신원이, 아이덴티티가 우주를 통치하시는 절대자 하느님이시지만 상제님도 한민족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나도 단군의 후손이니라. 기독교인들은 단군의 후손이 아닙니까? 그것은 자식이 자기의 부모의 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무지하면 말이에요. 알지를 못하면은, 그래서 우리 종정님께서는 이 무지가 말이야 가장 큰 죄다. 그래서 이 증산도에서는 아주 공부를 철저하게 이렇게 많이 시키는데, 무지하면은 판단력이 없어요. 판단력이 없어가지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무지가 죄예요, 무지가. 그들이 우리의 역사를 알았다면, 단군이 실존 인물이라는 걸 알았다면 결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환국을 통치했던 상계신 환인과 배달국을 통치했던 환웅과 그리고 단군조선을 통치했던 이 단군은 실존 인물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받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말이에요, 북한에서 받들어줍니다. 북한에서 단군능을 복원해가지고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대학 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다 부정합니다. 대한민국 강단에 서가지고 역사를 교육하는 대학 교수들이 다 부정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우리 공부를 배웠어요. 이게 우리 민족의 현 주소입니다. 뭐 우리 민족의 역사를 알고 나면은 이 어떤 그 솟구치는 그런 그 감정을, 폭발하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게 됩니다. 환단국에 보면 아까도 설명이 있었지만 3301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3300. 여러분들이 3301년이 머리에 감이 들어옵니까? 지금 뭐 예수가 온 지 2000년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거보다도 1.5배, 3000년 동안, 3301년 동안. 그리고 영토는 시베리아 전역, 그리고 저 우랄산맥까지 중국 거의 전역, 그렇게 차지하고서 12개의 환국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환국에서 세계 문명이 뻗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베링 해협을 넘어가지고 알류산 열도를 넘어가지고 아메리카로 넘어간 사람들은 우리가 인디언이라 그래요. 인디언은 그 아파치라는 부족이 있고 한데, 아파치라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환인을 당시의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그리고 양 날개처럼 서쪽으로 가서 수메르 문명을 열은 주인공 민족도
이 환국에서 갈라져 나가게 됩니다. 이 환국은 삼국유사에도 석유 환국이다.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삼국유사에 환국이 옛날에 있었다.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환국은 12환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죠. 12개의 환국. 그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12개. 이 땅의 원리는, 하늘의 원리는 10간, 땅의 원리는 12지주로 전개되기 때문에 이 12환국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10간과 12지를 결합하면 60갑자가 나오잖아요. 수메르 사람들이 60갑자를 썼어요. 60갑자를. 그것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쓰는 이 갑자을 축하는 60갑자가 그쪽으로 넘어가서 그러한 문화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 환국은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인구가 증가하게 되니까 민족이 대이동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숭상한 것이 광명이고 빛입니다. 그래서 환웅천왕께서 풍백과 우사와 운사와, 풍백과 우사와 운사는 그런 행정관리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문명 개척단 3,000명을 거느리고서 백두산에 오셔가지고 배달국을 여시게 됩니다. 이 배달국이 1565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이 삼성조 시대는 대단히 중요한데, 특히 이 배달국 시대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교화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교화의 시대. 교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인류 문명이 이 배달국 시대에서 거의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가 창시가 돼요. 신지 혁덕이라는 분이 사슴의 발자국을 보고서 문자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불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을 활용하게 되고 문자를 쓰고 집을 짓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말이에요, 하는 것이 전부 이 배달국 시대에 나오게 되는데, 이 배달국 시대에 가장 그 특기할 만한 이 몇 분이 있는데, 첫째는 복희 씨입니다. 복희 씨. 여러분들이 복희라는 분을 얼마나 여러 번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의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희 씨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어요. 태호 복희 씨다. 태호 복희 씨. 아까도 영상에서 보았겠지만 우리 18명의 환웅 중에서 5번째 태호의 환웅의 막내 아들, 12번째 아들이 태호 복희 씨입니다. 태호 복희 씨는 중국에 가서 새로운 문명을 열었어요. 상제님께서는 응수조종 태호복이니라. 자, 여러분들 도전 5편 282장을 한번 펴보시죠. 5편 282장. (5편 282장에) 세계유의 차산출하니 기운금천 장물하라. 자, 응수조종 태호복인데, 자,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응수조종 태호복인데, 응당 모름지기 선천문명의 뿌리가 되는 분은, 조종이라는 것은 할아버지가 되고 근본이 되는 분은 태호복희 씨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태호복희 씨가 인류 문명의 창시자라는 얘기를 몰랐을 겁니다. 아까 우리 태극기가 나왔죠? 태극기를 최초로 그리신 분이 태호복희 씨예요. 주역의 8괴를 최초로 그으신 분이 태호복희 씨입니다. 주역의 뿌리가 되는 분이, 이 가장 어렵다는 책, 이 주역책. 주역이라는 것은 이 양효와 이 음효, 이것으로 되어 있죠. 양효와 음효. 태호복희 씨는 우주의 모든 법칙은 음양의 법칙에 의해서 전개되고 있다. 하늘과 땅, 태양과 달, 바다와 육지, 남자와 여자, 낮과 밤, 천지의 모든 질서라는 것은 음과 양의 법도에 의해서 전개되고 있다 하는 것을 최초로 논리화해서 부호로 만든 사람이 태호복희 씨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응수조종 태호복이니라. 선천 문명의 창시자가 누구냐? 태호복희 씨예요. 문명이라는 것은 빛을 얘기합니다. 태호라는 것은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쓰는데요, 아주 박다이 발그로자입니다. 발그로자예요. 그 다음에 복희라는 것은 한문으로 이렇게 쓰는데,
복희는 말이에요. 제가 이걸 한 서너 달 전에 이런 뜻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냈어요. 저는 뭐 중국에 있는 복희, 신롱, 황제, 뭐 유적 전부 많이 좀 다녔어요. 우리 민족의 이 뿌리를 찾기 위해서 다녔는데, 복희 씨의 고향은 지금 저 감숙성 천수시라고 얘기하는데, 중국 책을 보면 이 복자가 7, 8글자, 희자도 7, 8글자로 글자가 전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복희라는 것이 한자에서 왔다면은 하나의 글자로서 통일되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글자가 다양한가? 복희라는 것은 태호는 크게 밝다는 뜻이고, 그러면 복희는 복은 밝다. 희라는 것은 우리말의 해. 복희는 이게 밝은 태양이라는 뜻이구나. 밝은 해라는 뜻이구나. 그런 생각이 머리에 그냥 스치는 거예요. 이야, 문명과 빛은 상통하잖아요. 선천 문명의 창시자, 광명의 창시자. 그 광명을 주체로 했다 이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희라는 것은 이 밝은 해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복희씨 공사도 보십니다. 그 현세의 복희가 갓쓴 사람 아래에 있느니라. 아주 이건 뭐 증산도의 도비가 되는 얘기인데요. 선천 문명의 빛은 복희씨가 열었고, 후천 문명은 현세의 복희가, 현세의 복희 문명을 여는 분은 갓쓴 사람에게 있다. 증산도 도전에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 그 인도자들에게 그 얘기는 좀 물어보시길 바라고요. 복희가 그런 분이에요. 인류 문명의 이 철학, 문명 이런 걸 창시한 분이 복희시고, 신농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신농이라는 분은 한의학의 창시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농사법의 창시자입니다. 상제님께서도 신농 씨가 백초를 맛보아가지고 약을 만들어가지고 구제창생에 공헌하였거늘, 신농 씨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었고, 그리고 신농 씨는 약을 발견해가지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 어제 1시까지 그냥 우리 종정님께서, 사부님께서 아주 절규를 하시면서 이번에 개벽이 오는데 병난 도수가 함께 온다. 전쟁과 병난과 그 다음에 이 질병, 이 병난 도수가 함께 오는데, 병을 뭘로 치료하느냐 이거예요. 병을 태울주로 치료하는 겁니다. 태울주로.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 태울주 도수에다가 신농씨 도수를 붙여버렸어요. 신농씨가 약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병을 치료했듯이 이번에 병난 도수는 우리가 태울주로서 그 병을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울주라는 것은, 태울주를 읽지 않으면 이번 그 괴병, 이 천지가 후천 개벽을 할 때 이 질병의 겁을 말이에요, 누구도 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태사부님께서는 태울주는 제1의 생명이다. 우리의 제1의 생명이 태울주다. 그 다음에 이 신농씨를 지나서 14대 그 치우천왕이라는 분이 계신데, 치우천왕은 18명의 환웅 중에 14번째 환웅이신데, 황제와 72번을 싸워가지고요, 황제의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역사책을 보면은 황제가 치우를 사로잡아가지고 목을 뱉다, 반대로 적어놨어요. 옛날에 우리 종정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 중국 놈들은 역사를 왜곡시켰기 때문에 13억 인류를 말이야 일렬로 쫙 엎드려 뻗쳐놓고서 그냥 몽둥이로 한 대씩 다 조져야 된다고. 중국은 말이에요, 그 역사를 왜곡을 해요. 우리하고 싸워가지고 졌는데 자기들이 이겼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삼성조 시대, 이 배달국이 지나고 단군이 2096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7,000년의 역사예요. 7,000년의 역사. 7,000년. 단군께서 BC 2333년에 나라를 여셔가지고 BC 238년까지 2096년 동안 단군의 역사가 47명의
단군이 통치를 합니다. 엄연한 역사의 사실이거든요. 중국 책에 단군이 나오거든요. 중국 책에. 그리고 이 단군 조선이 끝나면서 우리는 북부여라는 나라가 계승을 합니다. 해모수라는 분이 북부여를 건국을 하는데 북부여는 182년 동안 지속이 돼요. 그 다음에 북부여를 계승해서 고구려가 되는데 고구려 한 726년까지 지속이 됩니다. BC 58년부터 668년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환단고기에서 신라본기가 없어요. 신라본기가. 뭐가 있었어요? 그 대신 대진국본기가 있어요. 대진국. 이 대진국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민족의 국통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국통. 나라의 법통이라는 것이, 혈통이라는 것이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 북부여, 고구려, 대진국으로 간다 이거예요. 대진국에서도 신교를 신앙을 했습니다. 대진국의 모든 황제들은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을 아침 저녁으로 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대진국까지만 해도 우리 민족의 이 종교인 신교가 국교로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대진국을 지나서 고려, 그 다음에 한양조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마멸되지 않는 이 9,000년의 역사를 가진 인류 역사의 종주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말이에요. 이 역사 얘기를 조금 들었는데, 자, 저를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족은 인류 역사의 시원민족이다. 한민족은 선천 역사의 종주국이다. 한민족은 9,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